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백지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백지에다가 뭘 그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아마 우리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찬양했던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자라도 내가 언제 그 수요 예배 때 나가서 이렇게 찬양했다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그 구역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 구역장이셨던 장로님께서 열심히 말씀 전하는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지 제 기억 속에 그 열심히 전했던 그 말씀의 그 열정을 생각해 봐요. 이 장로님이 뭘 자꾸 말씀하고 싶었구나, 전하고 싶었구나. 또 그 댁에서 나올 때 권사님이 얼마나 또 사랑이 많으셨는지 갈 때마다 막 주머니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예배 갈 땐 주머니를 많은 거를 입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머니마다 사탕도 넣어주고 삶은 달걀도 넣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걀을 제가 잘 먹어요. 달걀도 넣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때 기억들이, 뭐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예배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어떤 교육보다도 좋은 교육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 옵션이 많아요. 옵션,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좀 덜 발전한 사회보다는 발전한 사회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죠. 또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참 우리에게 잘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데, 선택을 잘 안 해보던 사람에게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별로 선택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선택하는 사회로 점점 세분화되어지게 되면 힘들게 되죠. 거기 적응할 때. 이 군산에도 그 서베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집이 있습니다. 서베이,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나운동 로타리에 서베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뭐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빵도 뭐 딱딱한 방, 덜 딱딱한 방, 뭐 하여튼 골라야 되고, 또 빵 종류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토핑들을 뭘 정해야 될지 그걸 또 결정해야 되고, 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고 거기 그림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외국에 가서 서베이 가서 빵을 먹는다, 그건 좀 몇 년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요. 뭐 이거저거 묻는 게 많단 말이죠. 미국에 이민 가서 산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힘들었겠다. 자기 돈 내고 사 먹는데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빵 하나 사 먹을 때도 뭘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빵을 어떤 빵을 먹겠냐, 그 안엔 뭘 넣어 먹겠냐, 소스는 뭘 발라 먹겠냐, 뭐 여기서 먹겠냐 저기서 먹겠냐, 뭐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편한 게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서 햄버거 먹는 게 제일 수월하잖아요. 그냥 번호만 얘기하고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소스도 발라 먹는 것도 물어보니까 힘든데, 어떤 분이 돈 내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돈 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먹게 됐구나. 이제 나도 미국 생활 이제 적응해 가는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돈 다시 받고 돌아왔답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그 점원이 묻기를 Here go 이러더래요. Here go. 그게 무슨 말, 처음 예습했을 때하고 전혀 없었던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답니다. 나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Here or to go. 여기서 먹겠냐? To go. 가져갈 거냐? 우리는 to go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여기서는 우리가 커피를 가지고 나가서 먹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take out. 근데 take out이라는 말은 안 써요. to go. 가지고 가서 먹는다, to go. 그리고 here go.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돈 받아서 햄버거 못 먹고 돌아왔다는 얘기들을 듣죠. 그 저도 그 미국에 가서 있을 때, 조금 그 안식년 때 가 있을 때
저도 미국에 살던 친구들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제가 혼자 가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미국의 아주 뉴욕의 맨하탄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 있습니다. 쉐이크 쉑 버거라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쉐이크 쉑 버거 아주 유명한 햄버거인데 맨하탄에 2군데가 있습니다. 줄 서서 먹어야 되는 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샀는데 제가 주문을 잘했다고요. 히어로고도 다 했어요. 그래서 투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What's your name? 이름을 묻는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름을 묻나 했더니 하여튼 뭐 이름을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만 그랬어요. 만을 영어로 맨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거기다 쩍쩍쩍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왜 이름을 묻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주문을 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르다. 발전하는 세대, 발전하는 그런 도시, 발전하는 국가일수록 옵션이 많습니다. 달걀 하나를 먹어도 뭐 삶은 달걀도 완전히 삶은 달걀, 조금 덜 삶은 달걀, 아주 덜 삶은 달걀, 그것도 다르죠. 뭐 달걀도 후라이를 해도 써니사이드를 하든지 뭐 오믈렛을 하든지 스크럼블을 하든지 뭐 종류가 많아요. 그냥 달걀 주면 되는데 선택의 옵션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길에도 선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도 여러 가지 선택했을 거예요. 내가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생각도 해보셨겠고 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오늘 입고 나갈 때 오늘 아침엔 춥던데 오후엔 좀 날이 풀렸는데 뭘 입고 가야 될까 생각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번 순간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 섭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손을 들고 내리는 것도 우리가 일어났다 앉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큰 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아니 앉고 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궁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성기호 목사님이란 분은 성결교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 총장실에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그리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방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 마음일까요? 묻더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 방에 찾아온 건 하나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그때 이 성경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거 네 마음이지. 네 마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성경 목사님 그런 말씀했대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매번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와 섭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져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인샬라 그건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로봇처럼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뭐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는 특별히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건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운명론과 섭리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긴 것을 그냥 봐뒀지만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고 가자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아기를 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원한 가질 수도 있고 억울함도 가질 수 있고 분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오른손을 올리고 내리는 거,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말 실수, 죄 짓는 거,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것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와 같은 건가? 그럼 운명과 팔자와 섭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까지가 팔자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런 고민 안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더 곤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신의 뜻이 어디 있는가? 대체로 운명적 판단에서 저들이 판단하며 살았죠. 예전에 강원도 어디쯤 운전하고 가다가 아마도 강원도에 있는 어떤 방송국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는데 예전부터 대머리 이참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머리 이참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아기가 날 때가 됐는데 시아버지는 이제 아기 낳는 며느리 그 집 방 밖에서 이제 다 아기를 낳도록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나름대로 지금 이 며느리가 어느 시에 나면 정승이 된다는 거예요. 손주가 정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나오려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라 밖에서 그랬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밖에서 시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야, 이제 그만 놔라. 지금 나도 참파는 되겠다. 그래서 더 있었으면 정승인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놔라 그래서 낳던 게 대머리 이천편이래요. 그러면 어떤 시에 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승이 되겠는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그런데 운명론자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가운데는 동물의 간, 동물을 죽여서 그 간의 모양을 보고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 어디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별을 보기도 하면서 신의 뜻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미신적으로 오해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를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성경을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이 믿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 월남전 때 그 권총을 가지고 그 총알이 안에 들어가는 거 뱅그를 돌리는 거죠. 러시안 룰렛인데 거기다 총알을 하나만 넣습니다.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나지만 이제 전쟁터에서 다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돈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벌면 그냥 한 번에 크게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알 하나를 넣고 돌립니다. 그래서 머리에 탁 되게 당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팽 돌리고서 한 발이니까 한 발. 뭐 7발이 들어가기도 하고 6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돌려서 쏘는 거예요. 그 죽기도 하고 죽은 사람 치는 거고 이긴 사람이 많은 걸 차지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안 룰렛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러시안 룰렛으로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갖다 놓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딱 성경책을 펴놓고 딱 펴놓는 거예요. 한번 딱 잡아 펴고 이게 하나님의 오늘 뜻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쫙 펼쳐보는 겁니다. 펼쳐보면 그게 나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딱 펼쳐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펼쳐봤대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오더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겪었던 일이 거기에 나왔어요.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나한테 목매어 죽으라.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차 폈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목매어 죽으라고 그러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3번 쫙 폈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러시안 룰렛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보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성경이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맞춰봐야지 하나만 보고 하게 되면 잘못됩니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성경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 잘못된 건가? 저 사람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많은 이단들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바울이 스토이고 학자들하고 논쟁한 적이 있어요. 아덴은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스토아파 철학자들하고 논쟁했는데, 이 철학자들은 모든 게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쓸데없는 욕심은 버리고 조용히 운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숙명론들을 주장했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로 다 정해져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내버려 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전혀 없을까요? 가롯 유다는 그러면 그렇게 디자인돼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았겠지만 다 알고 계셨지만, 도대체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사람은 그럼 날 때부터 그런 존재였던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게 없으니까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우리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가롯 유다만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밖에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린 살아가는가.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다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그건 우리가 나중에 분별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 과정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까를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개인의 자유적 행동이나 인간 활동의 모든 동기를 제거하는 건가 아닌가? 여러분, 인간은 그저 배우처럼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떠나는 건가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왔는데 배우처럼 그 대사에 따라서 그 연출하는 자의 연출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운명론과 다릅니다. 운명론은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점 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운명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달라진답니다. 점 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건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간이 노력하나 안 하나 운명에 따라 사는데 팔자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운명론이 아니죠. 우리는 팔자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체념하지 않고 사건 속에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7, 18세기에 영국을 혼란하게 했던 종파 가운데 하나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연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냥 그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세상은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계를 예전에 태엽을 감는 시계를 하나님께서 태엽을 감아놓고 내버려 두면 그 태엽이 풀리면서 시간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운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작정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그 섭리와 작정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믿음에 따라서 잘 우리가 선택해 가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되어 있다면 뭘 선택할 게 있고 뭘 결정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매 순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원하는 일, 그리고 이게 참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뜻이 어디 있는지 혼동하면 안 되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잘못됐던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내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바꾸죠. 난 바울, 작은 자였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일제 탄압 때 신사참배에 불응하고 투옥됐던 목사님 가운데 이기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산정교회를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자기도 일제강점기에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대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순교도 할 수 있다. 아니 난 순교할 거야.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섭리라는 거죠. 서울에 농아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농아인들만 수백 명이 모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큰 교회의 한 부속실에서 이제 농아인들만 모였어요. 못 듣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서 수백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에서 모이던 이 교회가 서대문 언덕에다 예배당을 하나 짓고 농아들만 모였어요. 거기 목회한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라는데 제가 실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농아입니다. 아주 잘 믿는 가정의 농아인데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농아였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농아를 낳은 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되는 마음도 있었겠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울면서 보내면서 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농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잘 들리지 않지만 다
그걸 보완해 가면서 공부했어요. 나중에는 미국까지 유학 갔어요. 들리지 않지만 미국까지 유학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왔어요. 농아인교회 담임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까라는 원망의 마음도 들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농아들을 위해서 좋은 목사님이 필요한데 그 보통 가정은 좀 힘들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가정에서 훈련받은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전에는 정상인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이제 농아인 목사님 훈련받고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을 그때까지 못했는데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 아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정상인 여자를 만나면 그 듣지 못하는 걸 보완하면 훨씬 목회에도 도움이 되겠고 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아들의 그 목사님의 그 부인은 아내는 정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농아인들 목회를 하는데 농아인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내가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야, 네가 그런 핸디캡이 있으니 정상인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하고 또 아들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농아인들 대상을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농아인이야 똑같은 심정을 이해하지 않겠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의 마음 또 그 아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집에서 눈물소리,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욕실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는 엉엉 울었답니다. 수돗물 틀어놓고. 이렇게 아들 키울 때도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데 또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될 때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아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 농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힘있게 목회를 잘하시고 이제 지금쯤은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렇게 농아인 교회를 잘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처음엔 깨달을지 못해요. 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있고 이렇게 잘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을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발견하냐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말했죠.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세상의 모든 게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통치한대요. 이건 경제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셔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거는 믿음의 안목이 없이는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즐거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는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게 전부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 그게 실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철학개론의 처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게 실제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빈 수조에다가 비커나 뭐 대야나 물을 가득 담아놓고 젓가락을 넣어요. 젓가락을 넣으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수조 속에, 물을 담아놓은 수조 속에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죠? 휘어져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젓가락은 휘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영화를 보면 만화 영화에 거기 나오는 그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림들이 움직이나요?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한 커트의 장면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수십 장 또는 수백 장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계속 연속 동작으로 그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공부하다 해보셨죠? 노트에다가 뭐 그려가지고 쫙 돌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공부하느라고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쫙 그 노트를 이렇게 쫙 하면은 이게 막 움직여 보이는 그런 것처럼 그게 수십, 수백 개의 동작이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착시현상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홍성사라는 출판사의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이제 이재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보다 한 학년 위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인데 홍성사 했죠. 옛날에는 좀 이제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회심하고 이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고 신학교 와서 하는데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학교 들어오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는 내 개인의 소유를 하나도 갖지 않고 나는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거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몇 년 전에 적금을 들었던 거를 그달 찾기로 돼 있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소유를 안 갖기로 했는데 적금을 찾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답니다. 그 사모님하고 인원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당장 이제 내 이름으로 내 돈이 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모님이 그렇게 결정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신학교 왔으니 우리가 뭐 지금 출판사 하면서 얻는 수익으로도 내 거 아니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적금 탄 건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 왔으니까 신학대학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둘이 합의가 돼가지고 신학생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장신대 앞에 홍성사 책들을 싸놨어요. 그리고 거기 써있기를 이 책들을 마음껏 원하시는 사람들은 가져가라 그래요. 그 파는 책들을.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왜 이 책들은 왜 이렇게 내놨냐 그랬더니 홍성사에서 그 회사의 10의 1조를 그 기업의 수익을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하기도 하지만 그 출판사 전체 10분의 1을 그 책으로 그 신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성사 책을 거저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적금을 들 때 그 오래전에는 이름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만날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적금을 들 때 아마도 그걸 예비하신 것 같다고. 오늘 어려운 학생들,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금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군가를 돕겠다. 그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 어려운 신학생들을 도와서 그들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그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항상 내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받아들여야 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때는 깨닫기도 하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받았지만 사자굴에서 하나도 해함당하지 않고 노임받았어요. 어떻게 해함에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림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림, 거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림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데, 사자굴이 뭐예요? 사자굴이면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사자가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건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단번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림의 거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니엘의 눈이 사자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사자굴이에요.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자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항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누굴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환경에 좌절되거나 그 환경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할 거 없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늘을 보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